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가지고 신명기 7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바로 민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해서 우리 환경이 잘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바가 잘 되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바로 인애를 베풀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말은 족쇄를 채우다, 할당하다, 다시고 또 함께 먹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족쇄를 채우고 또한 할당하고 함께 먹는다. 이것은 뭐냐?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의 일방적인 법이 아니라 상방,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쌍방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지키는 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안 지키는 쪽은 바로 영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생명을 말하시고 생명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기념, 바로 칭호, 출애굽 3장 15절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기념, 바로 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은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기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산 안창호할 때 안창호가 이름이고 도산은 표랍니다. 단원 김홍도 할 때 김홍도가 이름이고 단원이라는 것은 바로 표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인간사에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고, 왜냐?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 칭호, 그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다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또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 이름으로 구약 시대에 복을 받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여호와 이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 이름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으로 받은 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여호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생명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2절 바로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여러분, 인애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인애입니다. 그 크신 은혜, 진정한 믿음, 그리고 복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굳게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12절, 13절, 우리 한번 신명기 7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바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은 맹세한 대로 언약해 주시고 그 자손과 후손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후손의 미래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그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작은 교회를 이끌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많고 크고 화려한 것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자손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여기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부 주님의 교회에 바로 이 자손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의 미래는 언약의 말씀대로 잘 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2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자, 12장 28절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이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리라. 그렇죠. 오늘 저는 이 신명기, 이 방금 말씀하신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는 듣고 지키면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저는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 우리 김한수 목사님, 또 운성이, 여기 또 우리 모인 또 김창희 전사님 다 잘되기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잘 되면 복 받고 안 되면 안 돼. 아닙니다. 정말 영원히 잘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내 영혼의 생명 대신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심을 믿고 온전히 그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변함이 없어야. 그래서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후손뿐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또 여러분들 아직 장가가고 결혼하지 않지만 옆구리 아직도 태어날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경이 어떻든 잘 되든 안 되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반드시 잘 되고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축복받음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다고 바로 본문 말씀에 바로 신명기 7장 본문을 다시 보면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 14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성에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식을 번식케 하시리니. 14절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소에 생죽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바로 농사를 졌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의 기준입니다. 이처럼 바로 그가 가진 모든 재물에 축복하셨다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그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꼭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하나님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절망입니까? 우리는 인간은 절망입니다. 낙심입니까? 인간은 낙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망이 아니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오른소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즉 풍성한 복이라는 것은 이 생활 환경에 나타나는 복도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 삶 속에 축복받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신다고 말씀해.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가진 모든 일, 내 삶, 내 모든 미래까지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 임할 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거의 죽음에 직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지금은 말도 하고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이따가 2부 예배는 여러분 신방 가는 걸로 정했어요. 여러분 가서 기도해 주시고 말을 막 시키셔야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 저는 우리 이내가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헌신한 것도 아니고 정말 피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천달을 드리고 이제 계속 합니다. 저는 이내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저보다 더 그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앞길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반드시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귀한 자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님은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나를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하실 때까지 나를 견인해 주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모든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나무가 잣나무나 대나무는 땅에 심기면 특별히 대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를 내리는데 5년입니다. 5년 후에 싹도 안 납니다. 계속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5년까지 못 참고 포기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뿌리를 내린 순간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하루에 몇 센치, 3, 4cm를 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아침에 보면 대나무가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어려운 것 같고 뭔가 막힌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믿음의 뿌리를 내리심을 기억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타락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울 땐 교회 나와서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달라고 문문이십니다. 금식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셨더니 내 멀로 다 떠나가는 이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병자들이 주님 앞에 찾아왔어. 9은 다 떠나갔습니다. 한 문쯤에 돌아와서 주님이 뭐라 해요? 내 영혼이 저들은 육체는 고침만 저들의 영혼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찾아온 한 영혼들은 육체도 구원받고 그 영혼도 구원받았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왜 그러지? 우리 김창현 전사가 몇 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왜 안 나오냐 그랬대. 제가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목사님께 미안하다고. 핑계입니다. 물론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핑계예요. 교회에 도움이 되어서 나옵니까? 아니다. 영혼 때문에 나오는 거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되고자. 물론 교회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고 여러분이 저를 섬겨주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지키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맙시다. 믿음이 주어 온전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냐?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교회의 권사님이 그 교회에 헌신을 하고 몇십억을 헌신했다. 교회를 거의 다 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은 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 전산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 복 드렸던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픕니까? 나 그런 하나 안 믿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차라리 돈이 없었고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께 기도했더니 물론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지만 그 간증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팠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낙심할 필요 없다. 주님 반드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다른 다른 동역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걸 비교하면 낙심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교회가 안 되고, 붕이 안 되고. 그러나 잠시 잠깐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단하고 하나 앞에 기도해. 지금 잠깐의 휴식 기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또 이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지만, 이제 제가 목회할 때는 참으로 온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정말 할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목회를 끝내서는 안 돼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15년, 거의, 우리 김한수 목사님이 거의 10년을 같이 일했지만, 사람이 부흥시키는 게 아니더라. 지금 현상 유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현상만 유지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되게 어떨 때는 저도 원망스럽고 뭔가 이렇게 정말 부흥하고 싶고 하지만 내려놨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것이 사람이 부흥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전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열정 있는 정말로 믿음 있는 전도의 목숨이 있고 교회의 성장의 목숨이 있는 일꾼이 오면 반드시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일꾼이 왜 안 오냐? 근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이 언약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잦은 거에 감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약속하시고 그냥 거저 주셨다고 그랬지만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언약이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끝까지 붙잡아야 해요. 아까 그랬죠. 뿌리를 내려도 5년이 지났는데 5년부터 그 하루에 축축 자라는 걸 포기하고 안 나는구나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뿌리를 내는 시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약속하셨다고 바로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로 시작.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신다는 것은 병을 고치시고 우리가 건강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중에 또 하나의 복은 질병을 멀리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도 필요하지만 나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보세요. 얼마나 막 비타민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했지만 바로 한계,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이게 쓰러질지 알았습니까? 요한병원에 입원할 줄 알았고 움직이지 못할 줄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으로 건강의 복. 그래서 이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바로 영혼의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려야 할 줄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 특별히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요. 육체는 세야해요. 여기 아프면 여기 나면 저기 아프고, 팔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저도 마찬가지. 목이 아프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목이 소리가 안 나옵니다. 막 식도염이 걸려갖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요. 잠을 못 자니까 막 비몽사몽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철저히 이 언약을 지키며 언약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실전적인 믿음을 살아서 진리 안에서 약속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특별히 바로 우리 영혼들 그리고 풍성한 복을 주신다. 아주 풍성하게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건강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아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약속하셨다는데 내가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안 아픈 게 거짓말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하고 질병을 그리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위함이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다. 우리의 저주와 병을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바로 이사야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아직도 아파. 내가 아직도 아프고 힘들어. 그러면 나는 지금 아픈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합니까? 아니면 내가 거짓말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고치셨어요. 나는 아파요. 이때 갭이 생겨요. 그게 바로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바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병에서 놓였다고 주장할 때 그 병을 주관하고 병인을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고 끝까지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의 복으로 장수의 복으로 역사하심을 기억하실 주름 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지만 내가 육체를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잠도 안 자면 안 되고 밥도 굶고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지병이 있는데 약도 안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 가서 약 먹는 것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약 먹는 것은 하나의 감지약고 그냥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내가 약을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은 바이러스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원인을 진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약을 먹음으로 바이러스를 나는 것이 약을 통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을 때 그 약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육체를 내가 건강하게 돌봐야 합니다. 정말로 건강을 여러분 먹을 때 먹어야 되고 춤을 잘 때 자야 됩니다. 네? 진짜로 하루에 7시간 이상을 주무셔야 합니다. 네? 진짜로 여러분 밤새는 사람 있어요.
절대로 장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밤에 어떻게 일을 하는, 저건 야간 일을 하자면 그냥 틈틈이 자는 거예요. 졸리면 갓길에서 자고 또 막 자고 막 하루 막. 그래 직장인들은 특별히 이내 같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얼마나 힘들어. 6시부터 저녁 때 늦게까지. 토요일 하루는 불 탁 꺼놓고 핸드폰 꺼놓고 무조건 잠을 자야 돼. 푹 자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을 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은요 영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의 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 육체도 잘 돌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들은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뭐냐? 영혼만 잘 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혼은 쓰레기야. 육체는 쓰레기야. 육체는 아무 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영적인 거야. 이렇게 해서 영지주의가 중세시대부터 교부시대부터 이단 영지주의. 영혼만 강조해. 영혼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지주의라 그래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도 복 주시고 영혼도 복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 영혼이 잘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그럼 육체도 잘 돌봐야 합니다. 잘 돌보고 잘 해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현이도 이제 복귀하면 잘 시간 관리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해야 돼. 특별히 김창규 전사는 안 될 때 더 기도하고 운동하고 참 해야 된대. 뭐 사업해서 몇십억 벌 거요? 포기 내려놔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일하고 싶은 거 내가 그냥 해야 돼.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근데 기도도 땡, 말씀도 땡, 일도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안타깝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성경 좀 읽어요. 진짜 말씀을 읽어요. 또 여러분들 말씀을 읽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실 주님 축원합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시대대로 무시대로 기도할 때 제가 힘이 나고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우리 김한수 목사님 장로님 또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해주는 거 느낄 때가 있어요. 위경에서 나를 건져주시더라고요.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함정에서 건져주시고 막 정말 큰 사건에서 건져주시고 저는 정말 밤에 일할 때 많이 느껴요. 10분만 먼저 갔으면 대형 사고 날 때 갔는데 막 정말 빼차가 막 내가 그것을 10분만 먼저 갔으면 그 사고 아찔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목살리 쓰시고 부계도 하고 찬양도 하게 하고 여러분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정말 낙심하지 말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신명기를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잠언도 많이 읽어야 되고 젊은 청년들이요 잠언하고 시편을 집에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신명기는 나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소망이 생겨요. 너를 복 주리라 복에 대해서 말씀해.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잘 되겠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면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영적인 걸 읽으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바라보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성장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소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소리내서 아버지 역사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시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제가 월요일 날 천안대학교에서